10월 12일 새벽 기도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되죠.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봤던 13장 1절에도 그 후로 시작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며 똑같은 그 후에가 사용된 걸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는 옮기기에는 그 후에라고 옮길 수밖에 없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말은 번역말은 다른 히브리 말을 번역하여 옮긴 겁니다. 12장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그 첫째로 암논 사건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즉 문맥의 흐름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13장에서 그 후에 이 상황을 묘사하는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신 이후 곧바로 다윗을 향한 징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셨던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됐을 때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그 범죄에 대해 징계로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후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그 후에는요, 히브리어 메아레이 캔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앞서 말한 그 후에의 원래 히브리어 아레이 캔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히브리어 메아레이 캔은
시간의 전후 관계를 연결해 줄 때, 이어줄 때만 사용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만 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바로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즉, 오늘 말씀 속 그 후에는 바로 13장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14장 33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는 바로 이 사건,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압살롬이 1절 이후의 행동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에라는 이 단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춤으로 용서해줬던 게 에서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에게 사람이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 아니 행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행한 형들을 안고 입맞추고 용서해줬던 요셉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준 이후로 압살롬이 보인 반응이 이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큰형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에게 행한 참남한 짓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한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던 바로 이 압살롬이 내가 많이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고집 부리던 넌 압살롬을 용서한 다윗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활동이 지금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용서의 입맞춤이 바로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신해 그의 사후에 차기의 왕이 될 거라는 인상을 줬을 테니까요.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반역 활동을 한 이스라엘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압살롬이 다윗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실 그 계획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펼쳐지는 18장 18절에서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세운 이 비석을 세운 바로 그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 한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왕은 바로 밧세바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게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하는 진리라는 사실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창조기사 이후로 쭉 펼쳐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 성경은 이후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살았던
최초의 인류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고 보인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대로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들이 군림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혈안된 죄인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펼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모인 친족 살해 사건도 거룩을 상실하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 살다 동화돼 버려가는 그 모습, 결국 그러다가 이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노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몰되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진 이후에도 이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역하고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생각과 상한 마음을 모를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다윗은 상한 압살롬의 마음을, 그의 상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는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 인간관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 지혜를 이미 터득하고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펼쳐지는 모방과 반역을 일삼는 죄에 끌려가는 죄인의 특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는 압살롬을 측은히 여기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배려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대로 다윗은 모든 죄의 원인이 자식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앞날에 대해 모두 수긍하고 받아들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삶을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이미 충분히 압살롬에게 입맞추려는 용서의 행동을 통해 입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윗을 통해 여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미혹에 끌려 넘어지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 속에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됩니다. 1절 속 말씀대로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호위 병들을 갖춘 건 반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병기를 구비했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기 왕이 될 거라는 위용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이 보이는 자신들의 강한 권세와 화려한 영화를 나타나기 위해 많은 수행원들을 대거 거느리고 다니는 이방의 왕들도 흔히 했던 그 모습을 압살롬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호위병은 단순히 경호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다니며 마차가 지나갈 길을 정비하고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압살롬은 또한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열릴 성문 길에 곁에 서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판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미
재판을 의뢰하러 온 상대에게 유리하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살 뿐 아니라 다윗에게 불평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 아버지 다윗을 백성들에게 대한 자기의 기본 의무로 감당하지도 않는 왕으로서, 무책임한 왕으로서, 불의를 행한 왕으로서 매도해버리고 그런 선동을 압살롬이 앞장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옳다, 바르다 말하며 입까지 맞춘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성실한 통치를 베풀므로 신뢰를 얻은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는 술책으로 4년 동안 인기를 얻으며 반역의 때를 기다린 이 압살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청한 후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실행할 준비를 마치고 때를 살피는 이 압살롬.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고 평안히 가라 하며 아무 말 없이 보내줍니다. 저희는 이 대목을 통해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속 하나님을 대변해 세상에게 알려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이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여주실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도 보일 모습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린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걸어가는 그 선택을 통해 살아내게 될 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살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압살롬이 보인 은혜를 기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실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